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평소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중들에게 물어보면 빈부격차, 빈부의 차이를 가장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잘 사느냐, 누가 못 사느냐,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한 자냐를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외모의 차이를 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생겼느냐, 누가 못생겼느냐, 누가 호감형이냐, 누가 비호감형이냐. 다 이것은 참 부질없는 그러한 관점이요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차이는 됨됨이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가진 품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보다 고상한 품격, 탁월한 품격의 소유자라면 존경을 하고 그리고 본받을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류 사회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차이를 느끼고 열등감을 갖거나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다 부질없는 차이, 부질없는 비교 다 내려놓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훌륭한 사람인가, 나도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는가, 그 여부에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좋은 인성을 가진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좋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로만 스스로 잠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에 해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쭉 그저 그런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에 해당되어지고 포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고상한 품격의 사람인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상한 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탁월한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엇에 근거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5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를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강도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나오고, 네 번째는 레위인이 나오고, 5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수로 쓰여 있는 무리들은 강도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세상에 가장 많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강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단수인데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5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강도를 당한 불쌍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강도들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 사기범 같은 부류들은 강도들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기치는 사람들도
강도들에 해당됩니다. 고금리 사채업자들도 강도들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 곳곳에 강도들은 숨어 있거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과잉 진료하는 의사도 만약에 있다면 그도 강도들에 해당되어집니다. 카센터나 정비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나지 않았는데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과잉 수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속셈은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근마켓의 거짓 물품 대금 갈취하는 보이스피싱도 칼 없는 강도들입니다. 누군가는 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피와 같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갈취하는 자들은 다 이 강도입니다. 사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23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모 다단계도 그렇습니다.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훔쳐가는 도둑도 강도입니다. 나라와 나라에 있어서도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전쟁도 큰 강도짓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강도짓이 있습니다. 내전도 강도짓입니다. 권위에 불복종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 하여간 둘 중에 하나는 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강력해지는 듯해도 강도와 유사 강도는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처와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곳곳에서는 큰 강도, 작은 강도, 집단적인 강도와 개별적인 강도가 존재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는 이 강도짓도 정말로 못된 강도짓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망인이 생기고 고아가 양산이 되어집니다. 먹을 식량도 마실 물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커다란 이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강도짓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불특정 다수가 강도를 당한 겁니다. 이런 강도짓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의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러한 침략의 생각을 집어넣고 강도짓하라고 그 욕심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기도 하고 강도를 잡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도둑놈이 되고 강도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나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강도짓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처럼 어떤 한 인격체를 장악하고 사용하면 그는 강도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되는데 자기만 빠지기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피차 물고 물리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강도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지불하느냐 나중에 추후에 지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10배, 20배 그 이상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도짓이 아닌 착한 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한 만큼 여러 배 또 되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축과 같아서 당장 내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곧장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시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미소를 띠도록 돕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미소가 끊이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차라리 강도를 당할지언정 결국 강도는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한 사람이, 무명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강도들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만 당했으면 괜찮은데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고 입은 옷까지도 다 뺏겼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만 국한된 가장 종교적으로 리더에 있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상위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 실천이 무엇인지 모범이 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도당한 사람,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피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획 돌려가지고 피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획 돌려서 반대로 갔다. 재빠르게 달려가서 돌보아 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반대편으로 휙 돌아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아주 매정하게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최고의 위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될 그러한 위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직책이 자동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종교 간섭만 되풀이하는, 댐댐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제사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제사에 대해서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재물을,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뺏어서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이고 순서적인 그러한 제형식적인 관습은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장수할 수 없고 모두가 단명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모자라는 댐댐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만 해도 엘리야 한 사람 빼놓고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웠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댐댐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제사장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까? 여기도 피하여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서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보고도 못 본 차이가 쉽지 않은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양 돌아갔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를 도와서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선행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보고 획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일에는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익숙지 않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교적인데 습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촌 전체를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강도당했는가? 어떤 형편인가? 오늘날 교회에 속했다면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냐, 설교를 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냐,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전체를 밟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당한 사람은 어떤 불행에 빠진 겁니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행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을 생각할 때에 경제적, 신체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도당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에게 강도당한 것은 선을 잃어버린 겁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좋게 살아가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강도당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물질적으로, 일시적으로 강도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해서 신체적인 고통에 강도당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탄에 의해서 강도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찰나적으로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도둑질 당한 겁니다. 강도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누가 내 주위에서 꼭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언젠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강도당하고 도둑질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거짓, 학설론이라고 제가 잘 이야기하죠. 망령된 철학, 온갖 가모니설과 진리 대신에 사망에 이르는 잡다한 것들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또 움켜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는 엉뚱한 거, 사탄에 의해서 가모이설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강도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전부 영적인 관점입니다. 육체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잠시 맛만 본다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 실천을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죽은 사람입니다. 교인이냐 아니냐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사장이니 레위인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소용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실상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죽은 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이틀, 직분, 소속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진정한 산자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자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 눈에 띈 사람. 강도당한, 영육간에 강도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이면 경제적인,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이웃이고 배우자가 이웃이고 친인척이 이웃이고 친구 지인들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넓히면 지구촌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다섯 번째의 자질입니까? 겸손과 회개하는과 온유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것과 긍휼, 다섯 번째 자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란 긍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긍휼이 큰 긍휼로 성장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긍휼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의 이 강도당한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2데나리온, 적지 않은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발생하면 더 주겠다.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 긍휼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강도당한 내 이웃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또 어떤 긍휼을 베풀어야 좋을지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추워지는 이 겨울에 마음도 몸도 움츠려지는 이때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난로와 같은 그런 역할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